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례는 상당히 고도로 상징화가 되어서 머리에 물을 뿌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그 원형은 요단강에 첨벙하고 몸 전체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시고 나서 물가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독수리나 매와 같은 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맹렬한 기세로 오는 분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비둘기는 참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동글동글한 새입니다. 비둘기는 앉아있는 사람이 놀라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고 사뿐하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성령님의 임하심이 그와 같이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터에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말은 단지 예수님을 향한 애정 가득한 하나님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지칭할 때 쓰는 관용어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기세등등하게 당시 통치하고 있는 시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를 다른 왕으로 세우시고 인정하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이는 예수님이 헤롯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곧 하나님의 종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는 외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듣게 되면은 그 공간에서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흔들리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냥 마음의 흔들림 정도가 아니라 관계의 구도를 바꾸어 버리는 미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흔들림인데 누군가 큰 소리를 치는 순간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주눅들어 있는 그런 불균형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전형적인 힘의 통치 방식입니다. 저 거만한 힘과 권력은 하여 상한 갈대를 열등한 존재로 분류합니다. 무시합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정처 없는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인생으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통치 아래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권위적인 눈길과 태도가 우리 몸을 파고 스며들어서 연약한 사람, 아픈 사람, 흔들리는 사람을 내가 원치 않아도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순간이 찾아왔음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나 자신을 그러한 눈길로 매섭게 대할 것이며 스스로 저 거만한 권력의 소나기에 내 몸과 영혼을 내주어 옥죄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인 힘의 작동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통치는 큰 소리를 지르지 않고 힘을 이와 같이 행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한 갈대가 꺾이지 않도록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질병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종교적 편견, 사람들의 저주로 상처 입고 괴로웠던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편안함을 누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인생들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삶이 정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인생도 예수님 앞에서는 위협을 당하지 않고 안정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과 흔들림을 얕보거나 무시하는 통치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파고들어 내 생각과 마음을 옥죄고 있는 너를 보는 비좁은 틀에서 점차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와 헤롯의 통치와 힘이 올가맨 방식으로 나 자신을 정죄하던 것으로부터 점차 해방되게 됩니다. 저 세례터에서 들려온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 하나님의 소리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주현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세례터에는 세 가지 물과 성령과 음성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는 공교롭게도 성경의 처음책 창세기의 풍경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과 3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의 풍경을 창세기 1장 2절이 기술하고 있는데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 땅의 수면에 위에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발화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저 세례터의 풍경은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는 창조의 도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가 세례터에서 주현 만인 앞에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예수님의 평생에 계속되었던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 세례터에서만 물과 성령과 음성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그를 보듬으시고 빚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호명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을 모두 감싸시면서 빛을 지으셨듯이 예수님의 생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2절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입을 칼과 같이 날카롭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렇게 날카로웠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말은 그저 아무 말이나 내뱉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에 있는 생각을 가족이든 친구든 공동체 안에서든 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저도 집에서 늘 그런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칼은 메스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그 종양을 제거할 때 정확하게 잘라내는 그 메스입니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지만 오히려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동행하시며 그의 일상, 그의 관계, 그에게 찾아오는 기쁨과 슬픔이 뒤엉켜 있는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 상황들과 사람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메스와 같은 날카로움으로 말할 수 있게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창조하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가 가진 힘이 이것입니다. 그저 너는 이제 예수로 하리라, 예수가 되라라고 호명하고 소리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곧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할 자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 섬세한 하나님의 빚으심 안에서 예수님은 마침내 세례터에 도착하셨고 성령님과 하나님의 나를 확증해 주는 그 소리 안에서 당신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의 사도로 살아갔던 바울은 이 세례터의 사건을 그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로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확장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며 세례 받은 자의 삶에 예수님에게서와 같은 끊임없는 창조, 책임있고 섬세한 하나님의 빚으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1장 4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42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시몬은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라, 돌, 바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저 너는 이런 삶을 살 것이야 라고 미래를 예언해 주신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게바라 하리라 하실 때에는 그가 마침내 든든한 바위처럼 세워지도록 책임있게 세심하게 네 인생을 빚어가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 3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참된 바위, 게바이자 베드로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여정과 같지 않았습니까? 충동적이고 때로는 흔들렸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책임있고 세심있는 손길과 빚으심 안에서 든든한 바위, 교회의 첫 번째 사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 이름은 재령입니다. 제3 제자에 거느릴 명자를 써서 민망합니다만 재상들을 거느리라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름이 워낙 특이하고 같은 이름이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거대한 이름 같아서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제 이름이 자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사랑하고 믿는 예수님은 재상을 거느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왕, 흔들리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왕이셨습니다. 하여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거듭하면서 저는 제 이름이 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분 안에서 조금씩 제가 변형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 방식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겸손의 왕이었음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땅에 오셨음을,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인생의 역설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여 거듭되는 예수님의 돌봄 아래서 저는
제 이름을 다시 해석하게 되었고, 참된 재령이 되기 위해서는 재상을 거느리는 방식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끊임없이 그곳에 있는 방식으로만 참된 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제 온 삶이 책임있고 세심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그 과정 안에 여전히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곳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끊임없이 머무는 방식임을 조금 알아차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며 마침내 제가 제 이름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합하여 세례받는 이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물과 성령과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며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속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터, 이 창조의 도장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우리, 앞으로 세례받을 우리도 이 세례터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례터에서 우리를 섬세하고 책임있게 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창조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나를 내어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며 일희일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관계로 인해, 떼어낼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들로 인해 우리는 여전히 괴롭고 힘들어하며 때로는 안도하고 기뻐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와 상황이 주는 표면을 넘어서 더 거대한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있고 세심한 손길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계심을, 우리가 그분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신앙 생활이며 세례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와 같이 빚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의 삶을 빚으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례받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창조를 책임있는 빚으심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일생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마주한 상황과 관계들에 허덕이며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지 알지 못해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창조의 손길로 빚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당신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가 당신이 허락하신 삶 앞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이 창조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길 안에 있음을 되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손길 안에 하루하루를 의연하게 맞이하고 감당하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